어, 아무래도 그 4월달은 지금 4월이죠. 4월. 4월화는 굉장히 그 시험 방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라든지 뭐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4월달은 좀 시험 방송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제가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도 모르고 혼자 얘기했는데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즐겁게 참석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주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 정말 그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과 그런 어떤 그 열정이 막 느껴지는 분들 보면은 저분들 너무나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막상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뭐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되죠.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나눔이나 교제나 이런 것에 대한 기쁨도 별로 없고 그 딜레마에 빠져서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 감사, 찬송 막 이런 것이 넘쳐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 이유, 왜 그런 일들이 늘상 우리는 자주 겪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 오늘 그 제가 그 개천을 따라서 쭉 걸으면서 그 운동기구 있으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방송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실제적인 주제가 이런 주제가 정말 실제적인 게 아닐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오늘 제가 몇 가지 그 묵상하면서 같이 나눌 것을 좀 핸드폰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시작하면서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아이와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그 뭐 짝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뭐 그런 거.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은 기도와 예배 참석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미워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과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명쾌한 어떤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물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성경적 사랑과 같이 생각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약간 추운 느낌이 들고 약간 자꾸 코 막히고 목이 아프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통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런 생각이 들죠. 내 마음에 보통 우리가 경험한 그런 사랑은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어떤 사랑에 빠질 때 보면 어떤 한눈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얼굴이든 어떤 이미지든 어떤 모습이 확 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확 그냥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첫눈에 그냥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아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떠올리는 사랑은 다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란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에로스적인 사랑을 굉장히 사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파오 이런 또 사랑의 어떤 다른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형태들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레오 같은 사랑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 사랑 중에선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거나 좀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 포함된 그 사랑조차 정말 그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쓴 소설이나 영화만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우린 그건 별로 알지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나 가끔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서 우리가 들어왔지만 아가파오란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도 성경엔 다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사랑과 똑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마지막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그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정말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좀 낯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을 항상 제일 먼저 이 감정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우선인 거죠. 감정이 우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요, 감정보다는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트 때문에 팩트를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만큼은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할 때도 이 감정과 팩트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주로 감정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저 자신도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감정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과 달라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또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감정이 정말 그런 사실, 진리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진리를 통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그 채팅창을 지금 봤네요. 제가 아까 그 마이크 그 볼륨을 꺼놨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얘기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그런 주제에 또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많으면 서로 더 이런 채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서로 소통을 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시청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몇 분 되지 않더라도 저에게 어떤 의문이 있다든가 나눌 것이 있다든가 또 서로 기쁨을 나눌 것이 있다든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채팅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어떤 그 교회가 무슨 극장화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피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또 찬송을 좀 부르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고 또 말씀 듣고 그냥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눔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교회가 클수록 더 그런 뭐 작은 소모임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떤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가 각자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지체는 서로를 정말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 하나하나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교회가 점점 교회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서로 이 봉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봉사란 말이 이제 뭐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단어로 많이 사용되지만 어떤 헌신 또 도움 이런 단어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모든 지체는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은 제가 여러분을 보는 이 눈이 여러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을 해야만 되고 서로 나누어야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의 은사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형제들하고 어떤 그런 뭐 기도 모임이든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든 그런 모임을 할 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은사가 뭔지 모르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자신의 은사가 잘 뭔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신의 은사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예전 초대교회처럼 막 은사가 넘쳐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참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소원이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가 탄생됐고 이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적 파트너이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간판이 걸려 있고 건물이 있는 그래서 그런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그런 아니면 주간 중에 뭐 약간 그런 모임고 교제하고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어떤 부분적인 것은 설명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교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더 열정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조금 심심하면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주 넘어지죠. 여러분은 안 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 이 시간 이렇게 재미도 없는 방송을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죄 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더라도 뒤로 넘어지지 마시고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이게 누구의 본성에 하도 길들여져 있었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이전까지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살아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듭남으로 옛사람이 죽었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본성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죄의 그걸 권세라고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의 죄는 명사형을 썼지 동사형은 별로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이 권세가 여전히 우리 지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후퇴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이게 신앙생활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사실은 성장이라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분간은 좀 쓰겠습니다. 신앙은 성장이라기보다 내려놓는 건데, 자기 비움인데, 제가 성장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돼서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당분간은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여러분은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은 어떤 성장한다, 물론 잘한다는 말이 있어도 그것을 오해해서 내가 신앙이 강해지고 이렇게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지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죄를 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지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디 있느냐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뇌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제일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또 그런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체 중에 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숨습니다.
아담이 숨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식이 여러분을 피해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겠습니까? 후자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또 죄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럴 때가 정말 힘들죠. 성경도 보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그리스도인과 교인들과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딜레마의 시간이 더 길게 되고 그 시험의 시간이 길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이 많을수록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제가 그 부분하고 또 오늘 연관이 되는 건데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아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은, 죄를 지었을 때의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이번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든, 그럴 때, 그거의 원동력이 뭔가, 무엇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아까 이제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또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정죄 받는 건 아닐까. 또 이러다가 나한테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또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큰 교회로 성장시켜서 정말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교회 생활이든 신앙생활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그 원동력이 죄책감이든 아니면 그 두려움이든 또 야망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깝게 있고 싶어 가까이 나가고 싶고 제가 한때는 그 가까이란 말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나눔이죠. 교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그 원동력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야망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 사랑이어야지 죄책감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출근할 때 여보 고마워, 여러분 사랑해,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여러분 여보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듣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 내가 남편으로서 못해줘서 뭐 그런 잘못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부족함 때문에, 또 너무 또 뭐 잔소리,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 할까봐 겁이 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그 원함을 내가 막 채워주지 못하면 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올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와서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이 고린도전서 보면 그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은사, 더 큰 은사를 받는 비결도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옥에서 마이너스 사랑, 그러면 천국 마이너스 사랑, 그럼 지옥이에요. 가정 마이너스 사랑, 지옥이에요. 직장 마이너스 사랑, 지옥입니다. 어디든 사랑이 빠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 해도, 그것을 붙잡는 것만 해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자꾸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방법이 없을까? 제가 당분간 이렇게 방송할 때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더 또 좀 더 생기면 그때는 좀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일방적으로 방송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좀 방송을 마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묵상한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눴고요. 이번엔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정도의 차원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이 바로 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에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변에 내가 자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자연인일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또 물론 그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읽었던 책들, 영화 모든 것들 안에 물론 진리도 숨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 숨어 있었고 그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나에 대한 이런 정체성들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내 머리 깊이 박힌 그 사단의 뭐예요? 그게 사단의 뭐 그런 뭐라 하지? 진지가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아주 그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 깊이 박혀서 뿌리 내려서 견고한 진이 되었을 경우에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그 방해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장성한 사람의 어떤 장점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사람은 이런 요동하지 않는다.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튜브 방송 엄청나게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 보면 막 푹 빠지게 돼요. 한번 유튜브 보게 되면 막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가볼 때도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에도. 근데 그 중에 진리가 몇 %나 될까요? 제가 그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저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들었고 알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 중에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힘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줄치지 말라는데 저는 그 줄치는 사람 좋아해요. 줄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줄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맞네? 물론 줄을 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외에 내가복음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복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따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위험한 게 있어요. 근데 안 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성경을 줄을 하나하나 쳐서 이제 점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경도 볼 때도 성경도 첫 번째 거 줄치고 또 두 번째 권을 다 읽고 줄치고 세 번째 권을 이렇게 줄치다 보면 줄도 달라져요.
예전에 첫 번째 줄 쳤던 거와 똑같이 줄을 치지 않아요. 좀 깨달음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 줄 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줄도 안 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제 나라는 어떤 중심의 삶인데 이 나라는 말이 성경과 굉장히 그 부딪히는 말이에요, 솔직히. 성경은 나라는 것보다는 주님 쪽으로 돼야 되는데 항상 내가. 근데 이 나 중심의 삶은 거의 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리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영향받아서 그것이 곧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생활 습관? 그래서 습관이 반복이 되면 캐릭터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전에는 어떤 A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나는 반드시 화를 냈어요. 그것이 여러 종류,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비난하게 되면 나는 예전에 화를 냈어요. 아니면 같이 서로 비난을 했어요. 너는 안 그래?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누구한테 비난받았을 때 그 비난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인내하라고 하기도 하고 용서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 다른 방식에 대한 것을 내 마음에 심는 작업이 굉장히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한 답을 준다기보다 성경은 하나의 원리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토를 하다가 스틱을 샀단 말이에요. 오토 하다가 스틱을 살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정말 좋은 차는 또 스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틱을 정말 좋은 차 스틱을 샀어요. 근데 오토에 익숙한 내가 스틱을 사용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내가 안 하던 기아 변속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일단은 그 차에 대한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1단 기아는 어떻게 놓고 2단 기아는 어떻게 놓고 후진은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을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을 깨달아서 이해해서 그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성경 공부만 가서 아니면 조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도 막 그냥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 이상 어떤 것을 깨닫고 난 그 이상이 뭐냐? 그 이상은 그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 원리, 새로운 원리가 나의 삶의 중심 원리가 돼야 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 자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성경 자체만 즐거워하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어떤 그런 깊은 내용, 그 성경이 곧 나를 향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다른 것들을 취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었던 것은 가식적인 사람이고 겉으로는 그 화려한 그렇게 장식이 있는 그런 무덤을 속은 썩은 내 나는 그런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성경 자체를 그렇게 따라할 그 본질적인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규칙화시켜서 만들어서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은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가슴이 막 그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끔 하는 거지 그 겉에 있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의문이 뭡니까? 의문. 써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경의 어떤 글자만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이런 그 위대한 시민 사회를 꿈꾸고 질서 정연한 것을 꿈꾸고 깨끗한 거리를 원한다면 지키지 말라 그래도 교통질서 다 지킬 거예요. 휴지를 주술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 집 얼마나 깨끗합니까? 집을 물론 지저분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어떤 법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로맨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복받치는 러브,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지 말래도 성경을 보고 내가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지 말래도 교제하고 용서하지 말래도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내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그랬을까요? 가볍다 그랬을까요? 가벼우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부분들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는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 방송 쪽으로 제 어떤 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여러분과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또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파를 초월한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교제, 나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4월달은 계속 그 준비 방송일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 부족한 것이 많은데 4월달 이렇게 쭉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또 배워야 되겠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송으로 만들고 싶고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 많은 분들과 나눔을 갖길 원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성경 강의 시리즈를 계속 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 큰 테두리에서 보면 순전한 말씀 시리즈 1이 있고 순전한 말씀 시리즈 2가 있고 순전한 말씀 시리즈 3가 있어요. 근데 지금 1은 다 올려졌고요. 2가 있습니다. 원래 1은 보통 초신자 신앙생활하는 입문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의도가 있어서 의도 있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두 번째 장도 그런 의미를 갖고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완성된 것들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 기초 원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얘기하고 싶고 좀 교회에서는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 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깊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성경에서 깊게 다루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동영상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